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시간 공유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세계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영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입니다. 여호수아 15장, 오늘은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과 마지막 63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에게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전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거자한 나귀에서 내게 너희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같이 운동합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사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6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3절입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리라. 아멘. 아침도 새벽을 또 깨우며 주 앞에 나온 우리 귀한 친구들, 또 날이 많이 또 추워졌는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가구를 구입하는데 가구를 완제품으로 구입하기보다는 조립식으로 구입을 해서 자기 손으로 직접 가구를 이제 만드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또 요즘 공방이라든지 목공방이라든지 이런 방들이 이제 많이 이제 나오면서 자기 스스로 이제 만들어서 가구를 이제 제작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완제품보다는 내가 직접 만드는 게 더 좋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모든 게 다 된 완제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완제품이보다는 오히려 조립품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죠. 나는 아무 수고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열매만 따먹는 식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무의도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삼는 수고가 있고 내 것으로 삼기 위한 사명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특징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그 축복을 가꾸고 그것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명도 있고 수고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갈렙에게 주신 기업을 갈렙이 이제 차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갈렙이 얻은 이 땅 헤브론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이곳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비 뽑은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갈렙이 요구한 땅이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제일 먼저 얻은 기업이죠. 제일 먼저 얻은 기업. 그래서 그 헤브론을 얻게 되어집니다. 본문은 갈렙이 이 기업의 땅을 차지하는 그 기업의 땅을 얻는 과정을 소개를 해 주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를 잠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하려고 하는 주제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기업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지만 거기에는 대가 지불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13절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갈렙은 헤브론 기럇 아르바를 분깃으로 받게 되죠. 오늘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를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다 그랬겠죠. 지난 시간에 보았던 14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여호수아가 갈렙을 위하여 축복해주고 그리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서 기업을 삼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갈렙이 이 땅을 축복으로 받은 거죠. 여호수아가 축복해주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면 갈렙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지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아낙의 소생들과 전쟁을 해야 돼요.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고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아멘. 분명히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고 여호수아가 축복을 하고 준 땅이지만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낙의 소생들, 아낙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야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만일 그 세 아들 아낙의 소생들을 쫓아내지 않고는 그 땅을 분깃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준 땅이지만 거기에 있는 이 아낙의 소생들을 쫓아낼 때 비로소 그 땅이 갈렙에게는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게 되었다.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기업이 정말 기업이 되지 않은 거죠. 이렇게 기럇 아르바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죠. 차지하고 난 다음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드빌이라고 하는 곳을 치게 됩니다. 드빌이라는 곳을 치는데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배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아멘. 드빌의 이름이 기럇 세벨인데 드빌을 점령하기 위해서 갈렙은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그렇게 하자. 내 딸 그 땅을 차지하는 자, 그 땅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 그 헌신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갈렙이 그 드빌을 차지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헌신하는 자에게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자 17절 말씀 보면 온니엘이 나서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17절 말씀을 보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의 경우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하고 악사를 얻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드비를 공격을 하는 거죠. 그 기라 세비를 차지하고 점령하는 일을. 갈렙의 딸 악사를 그냥 얻는 게 아니죠. 갈렙의 딸을 그냥 자기 아내로 얻지 않습니다. 그 딸을 자기의 아내로 얻기 위해서는 드비를 공격하는 거죠. 목숨을 걸고 대가를 지불하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귀한 축복이지만 그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가를 기꺼이 지불해야 한다. 영적인 전쟁에서도 그렇습니다. 목숨을 걸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지만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전쟁에 나가서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몰아내지 않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그 축복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오늘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그렇고 영적인 전쟁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꺼이 대가 지불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 생각하려고 하는 주제는 구하는 것보다 더한 것을 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악사가 출가를 하면서 이제 온니엘과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출발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구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정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아멘. 이제 출가해서 떠나는 악사가 나귀에서 내려서 자기 아버지에게 가자. 아버지 갈렙이 그에게 묻는 말입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뭘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드비를 점령한 온니엘에게 약속한 대로 자기 딸 악사를 주면서도 네가 뭘 원하느냐? 네가 뭘 원하느냐? 묻는 갈렙.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 자기 딸을 주면서 딸만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원하는 거라면 내가 다 주겠다라고 하는 거.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악사가 아버지에게 샘물을 구합니다. 샘물을.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19절 말씀을 하면 악사가 아버지에게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에게 샘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죠. 샘을 구합니다. 그러자 갈렙은 윗샘과 아랫샘 모두를 그에게 다 주었다. 샘 두 개가 있으면 하나 딸에게 주고 하나는 자기가 가질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윗샘과 아랫샘을 다 그에게 주자. 딸이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선물로 주고자. 이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간구할 때,
때로는 실제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능하게 해주시는 분이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보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소개됐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 오늘 우리가 구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갈렙이 악사에게 네가 뭘 원하느냐라고 묻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찾아오셔서 네가 뭘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주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렇게 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응답은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계산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신다. 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에서는 신년을 맞이하며 저녁 기도회로 모입니다. 또 새벽은 새벽대로 또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저는 저녁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도, 또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적마다 더 좋은 것으로 더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6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3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리라. 아멘. 6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쉬운 마감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유다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죠. 땅을 우리 어제 아침에도 보았습니다만 동서남북의 경계 아래에 있는 많은 성읍을 차지합니다. 100여 개가 되는 많은 성읍을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모습이 하나 있죠. 아쉬운 모습들이 있어요.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의 리더격입니다. 리더격이고 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 기업을 받을 때도 제일 먼저 분배를 받은 지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기업을 받을 때에 모범이 되는, 그러니까 모델이 되는 거죠. 모범이 되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땅을 차지하지만은 64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의 경우에 예루살렘의 원래 주민이었던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결국 유다 자손과 함께 여부수 족속은 예루살렘에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줬는데 그 땅의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으니까 결국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함께 이방인들이 거주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죠. 지금도 예루살렘을 가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아랍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거기지, 같이. 그래서 이슬람 성전도 있고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같이 이게 혼재되어 있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긴장이 오늘까지도 이렇게 있게 되었죠. 마지막 승리할 때까지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셨으며 다 몰아냈는데 갈렙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헤브론을 약속으로 주시자 거기 아낙의 소생들을 다 쫓아내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는데 유다 지파 전체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여부수 족속을 다 몰아냈어야 되는데 몰아내지 못하자 그들은 나중에 눈에 가시 같은 존재로 남아있게 되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하는 게 충성이죠. 끝까지 하는 거. 처음에 열심히 하는 거, 그건 충성 아니에요. 끝까지 달려가는 거, 그게 충성. 신앙의 경주도 그렇죠. 중도에 그만두는 신앙, 그 온전한 신앙, 충성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마지막까지 달려
가야 되지. 한 번에는 그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어먹은 마음 3일을 가지 못한. 오늘이 이제 벌써 이제 1월하고도 이제 8일이 되었는데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고 결심하고 다짐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이 끝까지 이제 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끝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신앙의 작심삼일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주신 사명 다 감당하고 내 안에 옛 모습들 남겨두지 않고 다 몰아내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그 축복 안에 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림으로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고 그 기업으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아낙의 소생들을 다 몰아내므로 그 땅을 다 차지하는 귀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업이 있지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나의 것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 전쟁을 끝까지 싸워 이기는 귀한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승리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이루어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 여부수 족속을 남겨두므로 끝내는 예루살렘의 여부수 족속과 유다 지파가 같이 거주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행여 우리 안에 몰아내야 할 옛 모습 혹시 남겨둔 것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끝까지 믿음의 삶,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간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식구들, 하나님 이래저래 저래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아픔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감기 때문에 염려하는 또 많은 식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온전케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이 되도록 하나님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계속되는 저녁 기도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아름다운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날인데 중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또 크고 작은 질병 때문에 또 감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또 고생하고 있는 식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시고 온전케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저녁 기도회를 하나님께서 복을 이루어주시고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아름다운 응답이 있도록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